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저희들이 도달했습니다. 이 마지막 장인데 좀 끝맺음이 아주 참 이상하게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지죠. 보통 화려하게 또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헬라의 전치사의 그 부사로 마지막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바울의 끝맺음이 아주 그 순교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거나 아니면 부활의 모습으로, 승천의 모습으로 그렇게 끝을 맺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장에서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2년 된 월셋집에 그 조그만 허름한 헛간에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희미하게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또 특별히 그 전반부에 선교의 불시착이라는 제목을 제가 떠오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 불시착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 불시착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들 그 비행기, 그 상공을 나르는 비행기가 엔진 결함이나 그리고 또한 천재지변, 기후로 인하여서 아니면 연료 부족으로 인하여서 가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도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 불시착을 그 내부에 조사해 보는 가운데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그러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제가 보지는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그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한 재벌 아름다운 그 소녀가 돌풍으로 인하여서 아마 그 DMZ 그 서울 근교 아니면 북한 그 근교 지방에서 아마 패러글라이딩을 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패러글라이딩을 탄 그 소녀가 돌풍으로 인하여서 북한에 착륙하게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북한 한 장교가 그 광경을 보고 그 불시착한 그 소녀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사랑이 싹 트는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랑의 불시착도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로 진행되어져 나가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과 인내 속에서 그들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져 나가는가라는 것을 볼 때 마음속을 좀 뜨겁게 감동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바울도 이제 이 마지막 28장을 끝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선교의 그 끝 마무리를 짓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를 가기를 사모하였을까요? 아마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언제 썼습니까?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그 나왔을 때에 바로 로마를 향한,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한 보이지 않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그 로마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싶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고 그들에게 복음의 확신에 서 있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에서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면서 쓰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를 향하는 그 뜨거운 그 열정, 마지막 그 선교의 끝 마무리를 로마에 가서 스페인 복음화를 위한 그러한 끝맺음으로 마무리하려고 그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유라굴라라는 그런 광풍을 만나서 뜻하지 않게 14일 동안 그 표류한 가운데 도착한 섬이 멜리데 섬이었던 것입니다. 떠밀려 표류했던 그러한 섬에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던 그러한 상륙했던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몰타, 그러한 섬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 몰타 섬에는 세인트 폴 베이라고 해가지고 바울 연안이다 라고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바울 기념 그런 성당도 있습니다. 그곳 섬에는 95%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섬 안에 있는 그 도시의 성곽은 얼마나 아름다운 지금 성곽으로 변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도 그 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중세시대 때 건축된 성이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금도 그곳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구조된 그러한 장면의 그림도 있고, 바울이 그 독사에 물렸던 그러한 장면의 그림도 있고, 그리고 보블리오 그 추장 집에서 그 자기의 보블리 그 추장의 부친을 치료하는 그러한 그림도 지금도 걸려 있다고 합니다. 선교에 뜻하지 않는 불시착한 그러한 그곳에 지금까지도 선교가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기적은 놀라운 것입니다. 선원들이 그곳에 다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날씨가 얼마나 또 추웠길래 비가 오고 아직도 그 돌풍이 가라앉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토인들이,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그 원주민, 토인들이라 하면은 낯선 사람을 맞아들이는 그러한 법이 없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우리 섬에 들어왔다?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배가 난파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276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아마 거기에 군인도 탔을 것입니다만은 그들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바닷물에 쭉 젖어가지고 그 기어나오는 그런 광경을 볼 때 그 토인들은, 원주민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그들에게 불을 피워주면서 몸을 녹이라고 그들을 이렇게 맞아주었고 환영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장작을 돕는 가운데, 불을 피우는 가운데 거기에서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그 팔목을 물었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 광경을 원주민들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동정을 베풀었던 그 원주민들이 그 독사가 물려있는 그 바울의 광경을 보니까 태도가 돌변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왜,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그 독사 물린 바울의 그러한 그 모습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가만히 옆에서 쳐다보았습니다. 아, 저 사람은 살인자라구나.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조되었는지 모르지만은 틀림없이 저 사람은 무언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서 도저히 살려둘 수 없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면서 살인자가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주민들은 저 독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겨울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그 독사가 독이
차오른 그러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 가운데서도 이 독사에게 한번 물렸다 하면은 전혀 처방이 불필요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당장 꼬꾸라져 죽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은 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그러한 미신과 우상에 의하면은 독사에 물린 사람은 무조건 죽는다라는 그러한 말을 믿었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 방법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물렸던 그 독사가 그 불에 탁 털어버리니까 아무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굴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원주민들은 또 달리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신이다.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거기에 추장집에 들어가서 그를 따뜻하게 3일 동안 보호해주면서 극진하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또 그 광경을 보니까 그 보블리오 그 추장의 부친이 열병과 또한 그 악질, 그 병에 걸렸습니다. 그 환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줬을 때 그 환자가 또 낫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소문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아픈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몰려들어서 바울에게 기도받고 치유받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28장의 전반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은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한다. 독사를 집어도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정말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들이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사명과 그와 같은 위대한 그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입혀주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그러한 표적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블리 추장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멜리섬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신기하죠. 그냥 2주 동안 배가 표류하는 가운데 왜 하필이면 또한 그 멜리섬에 도착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말이죠. 로마의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러한 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향이, 우리가 하는 목적,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또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또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불시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불시착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은혜와 계획과 사랑 속에서 바로 이제 로마로 이제 다시 향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그 복음이 연결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주민의 사랑 속에서 환대를 받으면서 또한 배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이제 그곳에 싣고 새로운 배가 왔을 때에 이제 로마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라구사에서 3일 동안, 그리고 레기온에서 하루를 머무는데 남풍이 불어서 그 다음날 곧바로 그 보디올이라는 그런 항구에, 로마의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나폴리 항구에 바로 근처 아니겠습니까? 이 보디올이라는 그 항구에서 7일 동안 또 머물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와서 7일 동안 그들과의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로마로 가는 길에 있어서 또 아비오 광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또 나와서 바울 사도를 영접합니까? 마치 이 아비오 광장은 로마 장군이 적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개선 장군처럼 환영식이 임하는 그러한 출발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그러한 말이 나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비록 모습은 초라하고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고 아주 키도 작은 그러한 몰골이 말이 아닌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었지만은 맞이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바울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연상의 그림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주간에 입성할 때에 나귀를 빌려 타고 들어가는 그러한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머리에 그려지지 아니합니까? 이 아비오 광장에서 그들이 맞이할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또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변두리에 있는 그 싸구려 흙간집 셋집을 빌려서 그곳에서 머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직도 미결수입니다. 아직도 죄수의 신분입니다. 한쪽에는 쇠고랑이 차여져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항상 지키고 있는 그러한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그 모습, 참으로 희귀한 그러한 감옥 아니겠습니까? 2년 동안 그러한 헛간 셋집에서 머물면서 이제는 바울이 가면서 선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오면서 선교 활동을 벌이는 참으로 놀라운 희한한 선교하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쓴 바울 서신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서신입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바로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그러한 서신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한 이 바울의 모습,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선교. 바로 바울은 선교의 불시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택함 받은 사람들을 보내준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28장 30절과 31절을 읽어보면 표준 서번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선교의 불시착이 거침없이 라는 그 헬라어로서 아코리토스라고 이렇게 헬라어에는 맨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만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선교에 관한 이 사도행전이 선교사 행전이요, 또한 사도 바울의 성령의 행전으로서 끝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 행전의 대단원의 막을 이렇게 내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순교의 그 장면, 물론 마지막에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아마 누가는 그것도 다 옆에서 항상 따라다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하는 그 장면으로서 바울 한 사람을 용시하지 아니하는, 마무리하지 않고 복음이 마무리가 활짝 열려져 있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 복음에 대한 그 확장을 거스를 수 없는 그러한 장면으로 끝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기독교화하는 데 있어서는 황궁에서 또한 대제사장들, 화려한 복장을 한 유대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허름한 셋집, 감옥에서 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로마가 복음화 되어졌고 기독교화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소망으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는 그곳에 미결수로 또한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지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열려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끝이 열려 있으면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는 또한 다시 기억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전하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는 마지막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서바냐로 행할 때, 그리고 순교 당하기 전에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마무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열려있는, 그리고 또한 자기 말고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그러한 선교사들에게, 후배 선교사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바울의 선교사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해서 써 내려가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알지 못하고 또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그런 불시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멀다 하고 때로는 중간에 불시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어떠한 사단의 방해와 어떠한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유라굴라 광풍도 막지 못하고 독사도 물어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놀라운 권능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가는 그곳이 우리의 선교지요, 우리가 땅에 머무는 이곳이 선교의 불시착이라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손에 쇠고랑에 차여 있든지 안 차여 있든지,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아파트의
호화스러운 궁궐이든지 또한 월세 세방이든지 불문하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선교의 끝마무리를 화려하게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선교의 열전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고향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복음의 끝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 마지막 우리의 숨이 거두는 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를 마치려 하면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끝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